넘기는 게 없습니까? 누가 넘겨주죠? 제가 이번에 네. 그 혹시나 이제 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기가 프랑스고요. 여기가 이제 파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리에 있는 건데 제가 있는데 여기 마르세유고요. 마르세유 30분 위에가 액상프로방스라는 곳인데요. 이제 차로 가려면 7시간 반. 굉장히 멉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뭐 파리에 있냐고, 아니, 파리 아니라고 하면 얼마나 머냐고, 그러면 설명을 하다 보면 어떻게 길어지는데 하여튼 만약에 다음 달에 봄 바이블 MT 오시게 되면 파리에서 그 기차를 타고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와도 되고요. 기차를 타면 떼제베로 3시간이고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마르세유까지 오면 저희 집에서 한 20분 거리입니다. 어쨌든 여기 남프랑스가 굉장히 유골이면 아름답고요. 그 라벤더 축제부터 해가지고 완전 뭐 천국과 같은 그런 아주 지중해의 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는 저희가 섬기는 엑스 마르스 대학교 앞에 이제 파리에 계시는 브루노 목사님하고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방문했을 때 이제 4년 전에 텐트 메이커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하여튼 제가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2021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소그룹으로 2세들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들을 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역을 또 축복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의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되고 또 그렇게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고 또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할 때 참 2세들마다 별의별 스타일이 있죠, 그죠? 말도 안 듣는 애들도 있고 뭐 화를 내는 애들도 있고 뭐 갑자기 연락했다가 안 들어오겠다는 애들도 있는데 별의별 학생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이 중에 몇 명이라도 돕고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에 여기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원래 안암 UBF는 제 계획이 없었거든요. 예. 근데 정말 수양이 끝날 때까지도 몰랐는데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제 이분들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투어를 하다가 또 이렇게 양마가 목사님도 만나게 되고 특히 이제 김동희 목사님이 제 버스 옆에 타서 한 몇 시간 동안 하여튼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여튼 안암센터를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음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정말 저는 UBF의 성경 공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확실하게 믿고요. 누가 물어봐도 UBF 성경 공부가 최고다. 그리고 여름 수양일 꼭 가라. 그리고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선교사의 삶을 여기가 살아야 된다고 이제 유럽의 2세들에게 얘기하는데요.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분명하게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렇게 자기한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고 제가 보기엔 다들 바쁘셔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가는데 어쨌든 저는 소감을 발표했지만 2001년도에 여름 수양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운대에서 목자생을 하다가 박사호 연구원으로 MIT에 가고 다시 카이스트 옆에 한국행정연구원에 왔다가 하나님 은혜로 하여튼 한빛글로벌 UBF가 개척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 3월에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기도했을 때 이제 프랑스에 이태에 있는 핵융합 연구소에 채용 공고가 떠서 이제 가게 됐고요. 저희 가족이 프랑스에 갈 때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다음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프랑스를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부모님은 하나님 섬기려고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 나한테 공부하라고 시키지 말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너희가 공부 안 해도 된다. 근데 아빠랑 같이 성경은 읽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성경 읽기를 1년 동안 일주일에 월수 2번을 하면서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했는데, 나중에 저희 첫째 아이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성경도 모르면서 이세로 많이 아는 척 해오고 굉장히 교만했다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를 깨달으면서, 아빠 나 공부해도 돼? 그래 공부해도 돼. 왜?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고 성경만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리고 첫째가 바뀌니까 둘째도, 아빠 나랑도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2018년에 미국 수양회를 가게 돼가지고, 이제 그러면 네가 미국 수양회 가서 영어로 메시지를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한글로 신약 성경을 2번 읽고 영어로도 2번 읽고 가면 그래도 뭔가 좀 알아듣지 않겠냐. 오케이, 그렇게 해보자고. 그래서 저희 집 아이들 하여튼 성경 읽기를 많이 했고요. 그 성경 읽기 가서 수양회를 딱 가보니까 이제 오늘 같은 상황이죠. 저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애는 계속 서 있어야 돼요. 한 5m 가다가 한 10분 서 있어야 되고, 5m 가다가 10분 서 있어야 되니까 수양회가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얘는 누구냐? 우리 아들인데. 그러면 얘는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때 아빠랑 아이가 느끼는 수양회가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수양회가 너무 기대되고 볼 사람이 많은데 얘한테는 그냥 따라오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얘네들이 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겠구나. 그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문제의식 주셨고, 그래서 2019년에 유럽 수양회에 가서는 온 가족을 데려가서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을 만나게 해줘야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019년을 갔는데요. 다음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2019년에 또 제가 특강을 했어요. 혹시 2019년에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양마가 선교사님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포롱 선교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만, 이게 UBF에 앞으로 이제 큰 일을 할 사람이라고, 양마가 목장님 일로 오라고, 그러고 뭐 안요새 선교사님 일로 오라고 막 다 오라 해가지고 이 김요한을 축복해야 된다고, 김요한을 써야 된다고 막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때는 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기도해 주셨는데, 이분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기도가 역사가 있었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안요새 선교사님이 막 응원해 주시고 포로 선교사님이 같이 해주시면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많이 encourage 해주고, UBF에 수양에 오면 그래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얘가 어떻게 자기도 이제 이 수양의 커뮤니티에 들어오려고,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저 선교사님 누구야?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이걸 계속 도와줘야겠구나. 그러니까 친구들을, 그래서 2020년에는 미국에서 비전 캠프가 열린다길래 너희 둘은 무조건 가라. 그랬는데 이제 코비드가 이제 생겼죠. 그 다음에 그래서 코비드가 생기는 바람에 이제 할 수가 없었는데, 정말 그때 이사야 44장 19절 말씀과 또 요한복음 2장 7절, 하나는 저희 센터 요절이고 하나는 저 개인 요절인데, 이 2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레베카, 여기에 이제 하오 형제, 뭐 필립과 마리, 하여튼 이런 양들을 보내주시고, 이제 1월 달에 이렇게 다 같이 프랑스 예배를 시작했는데 2월 달부터 락다운이 됐죠.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제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줌으로 이제 학생들이 와서 말씀 읽고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소감 발표하고 이제 뭐 찬양하고, 이렇게 코비드 때도 좀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양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계성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조금만 작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계기가 돼서 유럽 2세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영적 네트워크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했을 때,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이 저희 이 소그룹 성경 읽기의 요절인데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정말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받으면 구원 역사가 있구나. 어떻게든 이세들이 말씀을 받도록 도와야겠다. 그랬을 때 그럼 말씀을 읽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매주 성경 읽을 사람 해가지고 물어보면 누구는 월요일 된다고 하면 월요일 몇 시 되냐, 화요일 몇 시 되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월화수목 날마다 성경 읽기를 했고요. 한 명, 두 명씩.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또 너네가 캠퍼스 목자로 선교사로 살려면 성경을 좀 깊이 알면 좋은데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 하면 몇 명이 하고 싶다 그래서 또 격주 그룹 성경 공부도 하고요.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인생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1년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초에 자꾸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우리가 발표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개 모임이 이제 동시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이 모임을 소개할 때 제가 쉽다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UBF 목자님 중에 성경 읽기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성경 공부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소감 발표를 모르는 사람도 없죠. 근데 문제는 너네들끼리 성경 읽기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내고 자기가 먼저 가고 양이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온라인이지만 이제 본을 보이면서 그 양들을 돕고 이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여기 다음 편을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토요일, 첫 번째 토요일 날 했고요. 2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는 이제 목요일 날 정해서 하고, 위클리 그룹 바이블 리딩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있었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있던 사람이 한 명씩이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월요일 반, 화요일 반. 월요일 반에는 한국어, 화요일 반에는 영어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거는 간단히 성경 읽기고요. 그룹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이 모이면 순서를 정해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하니까 이렇게 보면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너는 언제 할 거냐고 하면 제가 처음에 하고 파울린, 소망이, 모니카, 폴란, 나다, 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기가 얼마 후에는 내가 어느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이제 문제의식 가지고 준비하도록. 다 같이 동참을 하지만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룹 리더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말씀 공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 키벌스는 각자가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유럽의 2세들끼리도 자기 소개하고 이어 키벌스를 나누면서 2024년에 이제 1월 달에는 2명씩 해가지고 13명이 발표했고요. 올해는 지금 5월 달까지 했고요. 6월, 7월 달 하면 14명. 계속 있으면 이제 계속 하나님이 2세들을 보내주셔서 이제 그룹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 한 20명이 모이면 이미 여기가 수양이에요. 수양에 각 나라에 있는 2세들이 자기를 어떤 말씀 잡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다른 2세들도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다는 거 알고 이제 위로를 받고, 이러면 이제 주은이는 독일에 있고요. 페트라는 체코에 있는 양이고, 파울리는 덴마크, 소망이 체코, 바나바는 모스크바, 폴란이는 폴란드, 모니카는 모스크바인데 결혼해서 이제 빅토리아 캐나다 있고요. 엘리나 독일, 시온이 캐나다, 제임스 캐나다, 나다는 헝가리, 예린이는 LA, 잔노. 그러니까 이미 좀 글로벌한 2세들이 만나서 이걸 하다가 작년 체코 수양회를 따보니까요, 서로 만나서 막 반갑다. 막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반가워보다 더 반가운 거죠. 온라인으로 보다가 이제 체코에서 막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수양회 끝나고 막 덴마크에 자기네 집에 오라 그러고 막 헝가리 갔다 가고 막 이런 교류가 생기더라고요. 너무 얘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요. 제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그 5개의 단계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UBF 2세들은 대부분이 1단계 아니면 2단계예요. 1단계는 엄마가 하면 하잖아요. 그죠? 목자님이 성경 공부하라니까 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나 대학생이 되면 어때요? 하는 학생이 있고 안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하는 학생은 부모와 관계성이 좋거나 목자님과 관계성이 좋으면 그나마 가. 근데 부모님이 별로 못마땅하거나 목자님이 못마땅하는 2세들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단계가 되면은 이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3단계를 경험하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아, 정말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재밌네. 말씀을 깨달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네. 이런 계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자로서 너무 큰 프로젝트를 하면은 부담돼서 하다가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프로젝트로 신약 성경이라도 한 번을 읽도록 도와야겠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한 번 읽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5개월이면 읽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초에 보면 5개월은 하거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생각보다 성경이 좋네? 우리는 다음 달에도 할 텐데 할 사람 하면 아무도 안 나가죠. 이제 그때 그러면 이독하게 돼요. 이독을 읽고 나면 이제 본인이 그래 나름대로 나도 성경을 좀 2번이나 읽었는데 이제 좀 동생들도 좀 도와야 되지 않냐? 본인들이 문제의식을 가져요. 성교사님 혹시 제 아는 동생들도 있는데 어떡하죠? 초대해. 이제 그러면서 걔네들이 초대하면서 팀이 많아지죠. 그러면 네가 초대했으면 네가 한 팀을 인도해. 그러면 이제 1년 저랑 같이 한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한 팀을 리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같이 하면서 어떻게 모임을 인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주는 걸 그나마 배웠으니까 자기가 초대한 동생들이고 친구들이니까 문제의식 가져하죠. 그래서 지금 많은 2세들이 이제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소그룹을 인도하려는 2세들이 많습니다. 유럽에는 한 5명 정도가 지금 하나의 은혜로 세워졌고요. 미국에 2명 정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제 5단계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사랑하고 목자로 선교사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정말 귀한 삶이구나.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이 우리는 바로 야 너는 2세로서 선교사로 살아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런 말씀의 체험이나 인격적인 은혜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 2개의 단계를 끼워 넣도록 도와주셨어요. 또 그게 저희 자녀들과 유럽의 2세를 통해서 적용이 되는 걸 보면서 이거다. 그래서 이제 미국 ISBC의 비전 캠프에도 초대받아서 가서 했고 이번 멕시코 수장에 가서도 2세들 만나서 했는데 다음. 그래서 성경 읽기는 이제 간단합니다. 뭐 몇 명이든 만나든지 뭐 하여튼 언제 만나면은 오늘 만약에 5시에 만나면 우리도 카톡 전화하잖아요. 그죠? 오늘 5시에 모임이 있습니다. 어디로 오세요 하죠. 그 마찬가지로 오늘 몇 시에 모이고 줌 링크 이겁니다 라고 보내주고 이제 한 명이 이제 다 오면 인사하고 기도하고 이제 5절씩 있습니다. 보통. 근데 마태복음 1장은 5절씩이니까 5명 이러면 딱 끝나죠. 2장은 23절이면 이제 3절이나 4절 남으면 이걸 끝나고 17절이 끝나면 이제 5절에서 2절을 더 읽는 거죠. 뭐죠? 사서 오입을 해가지고 3절 4절은 5절로 포함하고 1, 2절은 추가로 읽는 거로 그렇게 원칙만 정해주면 계속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30분 읽으면 보통 마태복음을 1장에서 5장 6장까지 읽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량인데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러면 대여섯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 보면 이미 한 주를 살 만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읽다 보면 계속 이게 말씀의 은혜가 쌓이면 이제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얘네들이 정말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네. 이제 이걸 체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거는 한글 모임을 한 거는 이제 독일의 2세가 한글을 잘 못해요. 근데 어머니는 독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너는 엄마랑 대화를 하냐니까 우리 엄마는 독일을 못해서 얘기 안 해요 이러더라고. 야 그러면 네가 한글을 하면 되지. 저는 한글을 잘 못해요. 네가 한글을 계속 읽으면 되지. 저는 한글 잘 못해요. 괜찮아 나랑 같이 그냥 천천히라도 읽자. 그래 1년 동안 뭐 거의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지만 계속 기다려주면서 1년 동안 성경을 한글로 읽으면서 이 한글에 대해서 자신감을 생겼어요. 지금은 한글로 소감 발표를 해요. 독일의 큰 역사예요. 엘리나가 바뀌고 나서 이제 엄마가 살아나죠. 막 딸이 막 한글로 막 질문하면 엄마가 알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독일어로 해야 되니까 설명을 못 해줬는데 이제 얘가 딸이 한글로 막 물어보니까 엄마 이 성경이 무슨 말이야? 이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랑 사이가 좋아지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좌슈아 목자님인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막 선물도 보내주고 그리고 이거 화요일팀인데요. 화요일팀은 여기 양마가 목자님 손이 여기 사라. 저기 참 신기한 역사인데요. 이게 폴란드 하여튼 친구들도 있고요, 포르투갈도 있고 스위스, 독일이 있는데 양마가 목자님의 아들의 아내를 뭐라 그러죠? 하여튼 며느리, 며느리가 어떻게 저의 연락처를 알았는지 연락 왔어요. 카톡으로. 선교사님이 2세들과 유럽 2세들과 성경 읽기를 한다는데 우리 딸은 이제 중학교 3학년인데 그 대학생 그룹에 껴도 되냐고. 일단은 중고등학생들은 프리입니다.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애도 하고 싶으니까 한번 껴주세요 했는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굉장히 믿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잘하고 있고 자기는 성경을 읽는 게 너무 좋다요. 그리고 같이 은혜니까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그 필라델피아 그 신년 수양회에서 예수님 만났대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예수님 알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 읽기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인해서 성경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하여튼 계속 모임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이제 두 팀을 나누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또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구약도 읽고 싶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읽기 팀이 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읽기 팀 소문이 나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데이비드 선교사님, 멕시코에 있는 갈렙 선교사님 뭐 이런 분들도 이제 조인을 해서 코비드 때 같이 읽으면서 또 은혜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좋은 거는 좀 어르신들이 많이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목자님들은 우리가 신약은 그래도 다 안다고 생각하잖아. 신약은 그래도 어떻게든 읽어봤잖아요. 근데 구약은 중간중간 빵꾸 난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구약 성경 한번 읽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모님 선교사님들, 독일 선교사님 2명, 프랑스 선교사님 2명, 그리고 2세들하고 같이 구약 성경 일독을 했는데 하여튼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2세들도 믿음이 있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게 좋고 선교사님들도 구약 성경을 풀로 읽어보니까 또 좋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2022년에는 이제 각자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어떤 게 좋은지 이제 유튜브 간정이 있습니다. 한 20분짜리인데 한번 기회가 될 때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성경 읽기 표를 1월에 시작하면 이제 한국 기준이죠. 한국은 보통 1월 달에 성경 읽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1월 달부터 하는 거고,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하고 마가복음 가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읽고 요한계시록까지, 누가복음을 읽고 요한계시록,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하면은 1년에 2독을 할 수 있고요. 특징이 저희가 여름 수양에 보통 많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수양회 때 8월 한 달 쉬고 겨울에 성탄 때 2주를 쉬는 건데도 이게 짜집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신약 성경 4독을 권하고요. 그걸 마치면 한 팀을 인도하도록 지금 돕고 있는데, 어떤 2세들은 뭐 한 2독만에 제가 친구 초대하고 싶다 그러면 네가 한 팀을 꾸려라, 몇 명 초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가을 학기 시작하거든요. 9월부터 7월까지, 또 9월부터 7월까지 제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읽기를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은 본문이 많아서 영적 있는 소원인들 맨날 중간중간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하면 다 읽고요. 나머지 남았을 때는 이제 신약 성경을 조금 추가하든지 아니면 쉬어도 되고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읽기 하면 좋은 점이 뭔가 하면 이제 제 성경은 좀 이렇게 많이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는 수양에서 많이 들었는데
과연 이게 본문에 있는지 그런 게 알고 싶더라고요. 읽다 보면 이제 막 이래 요한복음 3장 16절,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골로새서, 디도서, 갈라디아서, 요한 1서 이 부분에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를 주셨다는 부분들이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조금씩 표현하는 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자꾸 이제 말씀을 많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이제 잘 알게 되니까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준비하게 되고 본문에 충실해지니까 저도 이제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또 좀 더 잘 받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월요일 날 4팀 있고요. 화요일 날 3팀, 수요일 날 3팀, 뭐 목요일 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이렇게 많은 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못 하고요. 이제 팀을 나눠주면서 이제 2세들이 섬기고 뭐 이렇게 한국의 관악 7부의 김요사 목사님이 한 팀을 하고요. 또 미국에 있는 홍모니카 선교사님이 토요일 날 한 팀하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영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돕는데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도록.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구나. 이제 그것을 통해서 성경 읽기가 해답이구나. 저는 이 확신을 얻게 되었고요. 그래서 2세들을 도우면서 하여튼 그런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김요수아 선교사님은 2023년 ISBC에서 만났는데 제가 성경 읽기 소개하고 너무 좋아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6개월 동안 참석했습니다.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난 적이 없는데 성경 읽기 한 번 하고 나서 너무 좋다고 이게 사역의 돌파구다. 그래서 하여튼 6개월 동안 하시고 2024년 3월부터는 보면서 목자님은 3월 학기에 학생 한국팀을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이제 한국팀을 하고 있고요. 또 제 아내가 처음에는 맨날 뭐 하고 있냐고 2세들하고 맨날 얘기나 하고 있고 프랑스에 와서 성경 안 하고 막 욕먹었는데 한 2년 정도 지나고 막 2세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나도 껴도 돼? 해가지고 껴고 나서 본인도 너무 좋으니까 내가 인도해도 돼? 목자님 바쁘잖아. 그러면 월요일 날은 하라고 해가지고 제 아내가 월요일 한글팀을 이제 안내하면 그냥 그날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보내면 돼요. 뭐 오라 가라 할 필요도 없어요. 오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근데 푸시를 안 하니까 대부분이 그냥 와요. 못 오면 죄송해요 오늘은 뭐 시험 공부 때문에 그러면 기도할게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죠. 그냥 안내만 하는 거죠. 너는 안 와도 우리는 계속 성경 읽을 테니까 너는 언제든지 시간 되면 오라. 이런 내용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화요일 날에 이제 저랑 1년을 하고 나서 1년 6개월을 하고 나서 덴마크의 이세한테 사람이 이제 8명이잖아요. 제가 들어가면 9명이거든요. 그러면 9명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내가 4명 맡고 네가 4명 맡아라. 그래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화요일 반은 여기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보면 다음 장 제가 하다가 작년 유럽 수영 이후에 폴란드의 폴라니가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쪽 넘겨주고요. 폴라니 팀에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2세 한나 선교사님 딸이랑 그 불가리아의 선교사님 강케티 그리고 사라가 이제 이쪽 조인하고요. 그래서 한 팀이 되고 저쪽 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ISBC 이후에 제가 미국에서 만난 캐나다 2세들하고 한 팀을 했고요. 그리고 ESBC 이후에는 제임스가 이제 그 목요일 시간에 맞춰서 한 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제가 했던 팀을 다 죽으니까 저는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ESBC 이후에도 한 팀을 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이 남아공에 있는 2명의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혹시 저희가 성경 읽기 조인해도 되냐고. 아 괜찮다고. 이 두 분이 오고 그 마게도냐의 그 양이랑 그리스에 있는 2세가 조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요일 반이 하나가 샜어요. 그리고 그 남아공의 두 선교사님은 성경 일독을 하고 나서 이 너무 좋다고 자기 센터 학사 목자들하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한 팀씩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잠깐 한 칸 앞에, 예, 한 칸 앞에 가면 한 칸 위에, 예, 어쨌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서양 이후에 브라질의 또 2세들도 성경 읽기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프랑스랑 시차가 5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넣으면 밤 10시까지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늦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는 6시까지 일해야 되는데 1시간 전에는 조금 퇴근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5시에 시작을 했어요. 브라질 2세랑 미국 시카고에 있는 호세아 선교사님이 딸 애니를 데리고 와서 우리 딸도 혹시나 조인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조인하고 너무 좋았다고 해서 이제 시카고도 그러면 따로 하시라고 하여튼 브라질 2세들하고 지금 모임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바겔리아 선교사님 첫째 아들인데 너무 좋다고 영어 성경 읽기도 하지만 자기가 포르투갈어로 동생들하고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한 팀을 만들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예, 그 다음에 그래도 캐나다는 이제 여기 2세가 성경 읽기 하고 나서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작년에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성경 읽기로 그냥 1년 동안 은혜만 나누면서 너무 좋아서 이 형제가 24살인데 여기 27인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이제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어요. 그래 캐나다 2세랑 이제 그 부산 센터의 2세인데 미국에 공부하러 갔어요. 박사과정. 그래서 저한테 그 미국에서 성경 읽기 할 수 있냐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네가 맞는 시간에 고르라니까 자기 이 시간이 좋겠다 그래서 여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있는 LA의 조예린이 이제 유럽에 교환학생으로 몇 개월 오면서 저희 팀에 좀 조인해 달라고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 애가 유럽에 교환학생을 6개월 가는데 예배도 못 드려가면 힘들어질 수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유럽 팀에서 성경 읽기도 하고 소감 발표 모임을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미국 팀을 인도하겠다고 새벽 그러니까 토요일로 같으면 7시면 저희로 보면 새벽이잖아요. 보통 목자님들은 토요일 아침 일찍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자매는 2년 동안 7시 일어나서 이 모임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프랑스 시간으로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이 괜찮죠. 근데 미국 시간으로는 아침 7시니까 엄청 어려운데 이 모임을 잘 섬기고요. 이게 모니카 선교사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모임을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알고 있는 다른 2세들을 또 초대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러니까 시카고에 있는 리틀 사라 선교사님이 ISBC 끝나고 나서 12월 달에 돼서 성경 읽기 모임 나도 좀 참석하고 싶다고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해가지고 1년 동안 섬기고 너무 좋았다고. 여기가 조카거든요. 이사무엘 선교사님 아들의 아들 손자죠.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성경 읽기 하고 나서 은혜 받아서 작년에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성령의 역사가 성경만 읽었는데 3세가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저녁 시간에 또 팀을 짜고요. 했더니 그 사람이 좀 같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어쨌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주일날 제가 작년에 한국 방문하고 나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왜 한국은 안 일어나냐. 그래서 작년에 관악 7부, 3부, 경성, 한강, 광운, 대전, 포천, 광주 8군데를 가가지고 선교보고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광주에서 3명 오고 한강센터에서 3명, 관악 3부에서 3명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연희센터도 갔네요.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그래서 3명이랑 같이 성경 읽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월 방문 기간에 아남 UBF 동역자들 중에서도 성경 읽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조인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제가 대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대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8시에 시간이 되시면 조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 어떻게 하는지 그냥 가볍게 맛만 보시고 하고 싶으시면 다음 주부터 계속 오시고 안 하고 싶으면 안 오셔도 되고. 그다음 그리고 멕시코 수양에서는 이제 현지 2시가 저희 프랑스로 밤 10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황아브란 선교사님이 멕시코에 중간 리더들이 많은데 좀 다 성경 읽기를 한 팀씩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리더들 7명을 보내줬어요. 첫날 7명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10명이 왔어요. 리더들이 또 친구들 또 데려온 거죠. 근데 영어를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성경 읽는지 뭐 영어 읽는지 뭐 몰라요. 근데 그냥 은혜롭게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너희가 친구들 데려왔으니까 스페인어로 성경 읽기를 해라. 이 시간은 내가 영어로 너희들과 같이 할 테니까 너희들 중에 팀을 나눠서 5명씩 스페인어 반을 만들어 하니까 이 멕시코는 아마 다음 주부터 3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관심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할 그 MT입니다. 원래는 저기까지만 발표자를 했는데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잠을 못 자고 그 성경 보고 하다가 이 찬스를 기회를 나눠줘야겠다. 6월에 되면 이게 라벤더 이것도 보셨죠? 라벤더가 1km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베르동 계곡에 이제 보트를 타고 이 에메랄드 빛으로 이제 쫙 이게 하는데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무스티에 쌍마히 여기를 오려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휴가를 내서 이제 옵니다. 그때 비행기 요금 빼고 요 동네 5박 6일 투어하는데 600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 봄수양에 오면 무료로 다 갈 수 있어요. 600만 원을 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정원에서 토요일 날에는 이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 집이 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옆집하고 이제 저희 아들이 드럼을 연주하거든요. 아내는 기타를 치고 해서 예배 방해받지 않는 곳에 집을 빌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좀 마땅히 큰 집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아기도 말했지만 마르세유에 오시면 저희 집은 여기고요. 남쪽으로 가면 이제 깔랑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중해 절벽 해안을 따라 보트를 타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고요. 저희가 이제 뭐 하여튼 수양회 끝나고는 주일 예배 끝나고는 여기 가서 발랑솔, 저기가 발랑솔이고요. 그다음에 무스티 쌍마이가 여기 마을이고 레이크 오브 쌍코아가 여기예요. 여기를 30분씩 둘러보고 오면 저녁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체력이 되시는 분은 이제 깔랑거를 가서 또 보트를 타시고 지중해에서 보트를 2시간을 딱 타고 가면요 완전 세상이 다 내 세상인 거죠. 보트 요금은 한 25유로인데요. 제가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원래는 5월 달에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프랑스 전체 봄수양회를 하는 바람에 이제 6월 달로 미루게 됐는데 또 아남센터에 올 줄은 몰랐죠.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계획표는 저희 가족들한테 공유 안 하고 그냥 어제 만들어진 수양회.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1월 달부터 해가 지금 제가 돌아가면 이제 마태복음 11장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장을 2번 전하고 12장 2번 전하면 아마 6월 정도 되면 저희가 14장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장까지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마태복음 그거 하고요. 가을 학기에 또 마태복음을 또 뒷부분으로 바이블 아카데미 하는데 토요일 날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 주제고 일요일 날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으로 정말 방학을 앞두고 이제 6월 1일 말이면 방학이거든요. 방학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 쾌락과 재미를 쫓아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소원 가운데 방학을 잘 보내고 가을 학기를 시작하자, 약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요거는 세미나라서 질문들 있으면 질문을 주고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 30분 정도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이, 예. 성장하시는 방법이, 예, 앞으로 좀 가주시겠습니까? 그 30분 정도 읽고 예. 구체적으로 수강을 자기가 읽은 말씀 중에서 네. 한 구절을 잡아서 수강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앞으로 가주세요. 예. 네, 예. 예, 여기 보면 성경을 읽고요.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어린 사람부터 줘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사람이 유명한 말씀을 다 나누면 어린 사람은 뭘 나누지 당황스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의를 어린 사람부터 아무 말씀이라 은혜 나누게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받은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된다, 뭐 이런 은혜가 된다 그러면 너는 정말 그 말씀 잘 잡았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 같다, 이번 한 주 정말 그 말씀 붙들면 좋겠다, 그러면 얘네들이 아멘 그래, 그냥 그 정도만 해주면 돼요. 코멘트는. 왜냐면 본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죠. 진짜 너 훌륭하다 그러면 본인이 기분이 좋아. 다음 주도 와서.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이제 처음 오는 학생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좀 설명해 주고요. 그러니까 리더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아멘, 훌륭하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면 자기네들이 계속 돌다 보면 내가 다음 주부터 좀 말씀을 좀 잘 나눠야겠다. 왜냐하면 다른 2세들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아무 얘기 안 해도 스스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스스로 쟤는 나보다 어린데 나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 막 이렇게 언니로서 이제 자존심이 이제 되니까 이제 더 열심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해도 지네들끼리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오늘은 네가 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기도하자 그러면 예 제가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다 이제 본인들이 기도하고 시작하고 말씀 나누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안내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글, 영어, 독일어, 프랑스, 러시아로 하고 있어요. 자기네 동생들, 센터들. 됐습니까? 예.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어떤 학생은 월요일쯤에도 오고 화요일쯤에 2번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있고요. 자기가 시간 되면 월요일에 한 번 오도 되고, 자기는 한글을 한 번 월요일 듣고 화요일날 영어로 오고 2번 오는 학생도 있고, 근데 대부분 한 번만 하죠. 1대1 성경 공부하고는 어떻게 저기가 하고 좀 좋아하는 1대1 성경 공부는 패세지가 마태복음 1장을 공부하면 우리가 한 2번 나누잖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1장부터 6장을 읽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4주를 하면 다 읽었고 성경 공부는 1년에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2세들은 웬만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잘 몰랐던 게 이제 이렇구나 하면서 다음번에는 내가 얼마나 할까? 내가 이 부분은 생소하네, 몰랐네 하면서 혼자 막 저 마태복음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막 오늘 말씀은 새롭네요, 막 그러면서 그래서 네가 계속 읽어야 돼. 그러면 알았어요. 이렇게. 네. 그룹이 시작하면 네. 한 주기라고 그럴까요? 네, 한 주기는 없고요. 그냥 그 신약 성경이 다 끝나고 아까 제 표대로 보면 대부분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주기 정도 되고요. 왜냐하면 여름 방학이 끝나면 그 수양회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명씩 초대하라 그래요. 그럼 최대한 한두 명은 추가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말씀 읽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제 구약을 읽으라 그러고, 신약을 읽고 싶으면 또 신약을 읽으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만들어놨죠. 그래서 항상 이제 여름 수양 이후에 새로운 사람들이 조인하는 걸
격려하면서 이제 좀 모임이 성장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 했어요. 왜냐면 제가 다 만들었고 나눠주면서 본인들이 못하면 이제 저한테 얘기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신하죠. 본인들도 뭐 가족 휴가가 있거나 뭐 아프거나 그러면 목사님, 성교사님 죄송한데 오늘 하루만 맡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날은 저는 월, 화, 수, 목, 금 매일 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좀 안 그러면 본인들도 부담이 되니까 1년 내내 할 수는 없으니까 한두 번은 시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 내가 할 테니까. 그러면 본인들도 크게 부담 없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이제 나한테 하지 말고 그룹에 있는 사람 중에 동생 누구한테 맡겨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걔를 내년 다음 여름 수양 이후에 리더로 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명씩 또 계속 이렇게 찾죠.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하다 보면 꾸준히 들어오고 말씀 은혜를 받는 또 다른 요원이 한 명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를 좀 잘 도와서 몇 명을 더 추가해서 한 팀을 꾸리도록 또 도와주고. 근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은혜로 지금 2001년에 2팀이 시작했는데요. 원래 제가 알고 있는 팀만 12팀이니까 저랑 연락 안 하는 러시아, 독일어 이런 사람, 프랑스는 연락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냥 너네들끼리 하라고. 내가 들어가서도 도와줄 수도 없고. 그 프랑스는 제가 들어가면 저희 아이들이 하는 거라서 싫어했어요. 아빠는 불어 잘 못하잖아. 좀 내버려둬. 그래 알았어요. 너네들끼리 하라고. 그래서 하여튼 뭐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다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룹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의 양마가 선교사님도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는 그 선교사님들끼리 성경 읽기 한다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다른 센터들도 하는 센터가 몇 개 있어요. 적정 인원은 5명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두 명이 빠져도 3명이잖아요. 근데 6, 7명이 되면 35절 읽으면 자기 순서가 너무 늦게 와요. 그럼 막뭐 손톱 깎고 있고 뭐 카톡 보고 있고 이래서 약간 긴장감을 갖도록 막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4, 5명으로 가니까 완전 쉴 틈 없이 막 자기 순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30분이 정말 집중력을 굉장히 요하더라고요. 근데 한 7, 8명 넘어가니까 이제 막 딴짓하고 막 다음 주 어디죠? 순서도 놓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3명이 시작하면 한 명만 빠져도 이제 1대1이 되니까 1대1도 괜찮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시작해서 1대1도 계속 인커리지 하면서 야 네가 초대 안 하면 너랑 나랑 둘만 읽어야 되니까 너도 한 명 초대하고 나도 한 명 초대하자. 근데 보통 제가 초대하죠. 그래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목자님들 역할은 그거죠. 어떻게든 이제 그 모임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초대해주고 그 2세들이 잘 그 모임이 돌아가면 본인들이 그 세워주면 좋아하거든요. 나 부족한데 나를 성교사님이 세워주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임을 하다 보면 1년 동안. 그러니까 좋더라고요. 굉장히 새로운 모델 같은데요. 그쵸? 기존에 저희가 하던 네. 대화하는 방식이나 네. 1대1 그룹 성격성이나 소감하고는 어떻게 연결을 지으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 성경 읽기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2주에 한 번씩 자기들이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해오도록.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하도록. 소감도 그 센터에 있을 텐데 각 센터에서 하는 거는 하고 나랑도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로 소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소원을 갖도록 하고 항상 제가 항상 모든 모임의 본을 보이죠. 항상 소감을 1년 요절 1월달에 발표하고 9월에 시작하면서 또 전에 발표하고 말씀 공부할 때마다 또 제가 인도하면서 전체 계획을 잡아주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말씀인데 너네도 같이 공부할래? 그러면 다음 주에 누가 인도할래? 그러면 서로 막 찌뿌찌뿌하다 보면은 나의 순으로 할까 자발적으로 할까 그러면 이제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이제 정하죠.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하도록.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UBF 성경 공부나 소감 발표 이런 것들은 시켜서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나는 3월달에 발표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가 날짜를 정해. 몇 월달에 준비되겠니? 그러면 1월달에 해서 7월달 중에 그래도 1년 요절 잡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저는 한 5월달에 준비하겠습니다. 4월달까지 바쁩니다. 그러고 그래 너는 5월달에 발표하자. 이렇게 아주 어쨌든 본인이 마음을 정해서 준비하도록. 그리고 1월, 2월달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또 자기 소감도 깊어지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래 2세들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본인들이 성장하도록.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이면은 목자님이나 선교사님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죠. 배우러. 그러면은 2주만 있다 나가시라고. 이게 대단한 거 없거든요. 어떻게 모임이 돌아가고 어떻게 학생들 코멘트 하는 정도만 뭐 하고 더 이상 배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제가 저희 아이들을 도우면서 또 프랑스 양을 도우면서 코비드 때 하나님 주신 지혜인데 UBF의 그 틀을 유지하면서 조금 바꿨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효과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유럽의 특징이 뭔가 하면 한가정 센터들이 많아서 평일 모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럽 2세들은 매주 저녁이 시간이 돼. 그리고 주일 말씀 공부는 토요일 날 하고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평일은 얘네들은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할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2세들은 다 성경 읽기랑 성경 공부 두 부를 다 들어와요. 토요일에 한 번씩은 이제 소감 발표 모임도 시간 내면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이제 그게 잘 이끌어지는데 큰 센터를 가보니까 선교사님 우리는 뭐 여행 모임 있고요, 일용 양식 모임 있고요, 뭐 일주일 모임 있고요, 뭐 청년들 모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막 세네 개 하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안 하는 애들, 성경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소감도 안 쓰는 애들에게 야, 그래서 성경은 안 읽어봐라. 또래들이 성경 읽는다는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성경 읽어보니까 친구도 생기고 재밌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6개월 후에는 야 말씀 공부도 해야지 1년 후에는 소금도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 한 명씩 초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목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1, 2년 동안. 그러니까 내 양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양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이니까 우리 센터 양은 아무도 없지만 어쨌든 선교사님을 돕고 2세들을 돕는 게 세계 선교를 돕는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들을 잘 도우면 대부분의 2세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주일 메시지를 전해요. 이거 부모님들이 큰 힘을 얻어요. 20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작년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찾아왔다고. 왜냐면 자기 아들 딸이 메시지를 하니까. 그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2세들이 말씀 공부를 인도하면서 그동안 엄마 아빠가 말씀 공부 인도한 걸 쉽게 생각했는데 이게 어렵네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메시지 전하면서 우리 아빠가 그동안 엄청 메시지 전한다고 고생하셨네요. 이제 이런 걸 알면서 얘네들이 동력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리다고 생각하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잘하시는 거. 얘네들이 잘 못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지네들이 하겠다는데 성경 읽어보겠다고 소감 써보겠다는데 우리가 막을 필요 없잖아요. 그 틀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자유롭게 네가 해봐라 처음에는. 근데 한 번, 두 번 하고 잘하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렇게 배워가요. 그래서 저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뭐든지 심지어 어떤 이세는 1년 요절 이 PPT 1년 요절 한 줄 해놓고 그냥 말로 주저리 무슨 얘기 하는지는 모르는데 한 10분 얘기 할 말 없는데요 하면서 10분 동안 얘기 그래도 수고했다고.
어쨌든 이거는 잘하고 보이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2세는 자기가 25년 동안 1년 조절 한 번도 안 잡아봤대요. 그런 2세한테 뭐 폼을 갖추면 안 되죠. 너를 뭐라도 잡아만 왔던 너는 성공한 거다. 근데 그 2세가 원래는 1년 조절 못 잡았다고 아직 못 하고 있어요. 그 2세는 1년 조절 잡는 게 기도지 뭐 1년이 가기 전에. 그래서 그 아빠를 만나는데 우리 애가 그 책상 앞에 말씀을 많이 적어놨는데 그래도 노력은 하는 것 같다고. 그래도 장긴 선교사님 얘기를 듣는다고 내 얘기는 안 들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는 거죠. 아,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래도 얘기하고 물어봐주고 하는구나. 이렇게 잔소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까 어쨌든 저하고는 관계성이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네, 혹시 다른 질문 없으면 이제 마지막 질문할까요? 아직 진도표에 네, 진도표. 네. 뒤로 가시면 네, 여기. 1년 과정인데 성경 200일이라는 건가요? 네, 성경 이도, 신약 이도. 네. 1년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으니까요. 이게 순서는 아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1년에 이독, 2년 사독이 되고요. 하여튼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짜투리를 삼으면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마태복음 다 읽고 마가복음 그 다음 주에 다 읽고, 정말 리더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 5월달, 6월달, 7월달 동안 그냥 한 권씩 다 읽게 해요. 2시간씩. 그렇게 읽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마태복음을 한 번에 다 읽으려 했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니까 욕심을 내는 건 좋은데 해보니까 이게 오래 할게 못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조절하면서 저도 여러 시도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은 그냥 하루 동안 성경 다 읽으면 얼마나 읽느냐고 물어봐요. 저 안 해봤거든요.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매주 좀 나눠서 하시라고. 네. 그 다음에 질문이 없으시면 이거는 마치고요. 뭐 앉아서 제가 초콜릿을 가져왔거든요. 저희 동네 초콜릿을 얘기하는 시간을. 네.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 대표 기대해 주시고. 예, 우리 은혜로운 인생 소감과 또 우리 성경 읽기, 그동안 여러 다양한 경험들, 귀중한 경험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의 박수 한 번 더.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모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김요한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생생하게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셔서 광운대학교에서, 카이스트에서, 또 프랑스와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배운 것처럼 저희도 복음 안에 다시 서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 없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모임이 정말 이름 그대로 성경 읽기의 열정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사역 가운데 그 가정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